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고 그냥 편의상 P자로 시작되는 분, P씨라고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0대에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이분은 수산업에 종사했고 자기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업계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한 분을 만나 같이 인생 상담을 하게 됩니다. 서로 대화 가운데 상대방이 이 P씨라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네 혹시 예수 믿나? 직감적으로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제가 한때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 헌신했던 예수님, 지금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마음에 가책이 생기죠. 길트 컴플렉스가 생긴 것입니다. 죄책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다음부터 이 사람의 그 신앙생활은 매우 굴곡이 심한, 업 앤 다운이 굴곡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할 그런 인생의 황혼이 가까이 오던 어느 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쭉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결정적으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뭐냐? 일관성 있는 영적 성숙. 그게 나에게 없었다. 일관성 있는 영적 성숙이 없었다. 그는 마침내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단어는 은혜와 그를 아는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십시오라는 말이었어요. 자라가십시오. 네, 어디서 이 구절을 여러분이 본 것 같은 기억이 들지 않으세요? 네, 이게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러면 이 편지를 쓴 주인공은 당연히 베드로겠죠. 베드로. 피터십니다. 그래서 제가 P자로 시작되는 분이라고 처음에 힌트를 드렸어요. 네, 이분이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런 힌트도 드렸고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많은 힌트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베드로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 얘기. 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친구가 있었죠. 베드로의 동업자. 베드로와 함께 수산업자였던 사람. 물고기 낚는 게 수산업자지 뭐예요. 제가 아까 수산업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고기 잡는다고. 네,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았던 사람 요한이에요. 베드로의 동업자 요한. 그런데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같은 결론. 뭐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가장 평생을 두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일관성 있는
영적인 성숙.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2절 이하 17절에 보시면 호칭이 등장해요. 몇 가지 중요한 호칭. 자, 어떤 호칭들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그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어떤 호칭들이 등장합니까? 자녀들아. 또 그다음 할게. 어떤 호칭이 등장해요? 예?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또 없죠. 몇 가지 호칭이 등장합니까? 4가지 호칭이 등장해요. 4가지 호칭. 자, 이 4가지 호칭을 순서대로 정리한다면 첫째가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되는 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가 아이가 되는 단계, 아이들. 세 번째가 청년이 되는 단계, 청년들. 마지막이 아비가 되는 단계, 아비들.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호칭이 육체적 성숙에 따른 호칭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physical growth, 육적인 성숙에 따라 붙여진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네, 자녀들이 누구냐?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 그러니까 영적 체험에 따른 호칭이에요. 영적 체험에 따라서 붙여진 호칭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청년이고 덜 자랐기 때문에 아이고, 그게 아니고 영적인 체험, 영적인 성숙에 따른 호칭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우리가 히라보에 보면 이 단어가 테크난, 테크니아, 복수로는 테크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녀들. 이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제일 익숙하게 기억되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자, 외워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가 바로 여기 똑같은 자녀예요. 여기하고 테크난, 테크니아, 자녀들. 그래서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주 커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면 방금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베이비가 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아기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아기로. 아기도 자녀잖아요. 우리 아기도 자녀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은 훨씬 커버린 자녀가 아니라 막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출발한 자녀. 아기나 마찬가지예요. 아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Baby in Christ. 오늘날 교회 속에는 자,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상당히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만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목상의 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Nominal Christian. nominal이라는 말은 name only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혹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명목상의 교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명목상의 교인들. 그러나 이 명목상의 교인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도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커들이에요.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못지않다. 오늘 한국 교회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 교회의 흔들림, 교회당은 굉장히 많지만 한국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잖아요. 흔들리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진짜 크리스천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아요. 뭔가는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도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이 뭐냐? 여기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체험.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체험. 전도할 때 가끔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만나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지나간 한 3년 동안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은 중요한 사건이 있고 지금도 아직도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에 탑 뉴스가 세월호 인양 사건인데 세월호와 함께 우리에게 소개된 소위 신앙 공동체 단체 가운데 구원파라는 단체가 있죠. 네. 사실 구원파에 속한 분이 선장이었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처음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 구원파 만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구원파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세요? 네. 자, 구원파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당연히 이렇게 시작되죠. 구원파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 교회 나가니까 예, 물론 구원 받았죠. 그러면 거기서 물러가지 않아요. 또 질문해요. 정말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구원 받았겠죠. 그럼 또 물어봐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요?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대답해요. 그러면 당신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시군요. 거듭나는지 못 나는지 모르시는군요.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겠죠. 죄가 다 없어지셨습니까? 글쎄요. 죄가 다 없어지다니요. 아직 당신은 죄 문제도 분명히 해결하지 못하셨군요. 당신의 구원은 아주 불확실하고 당신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은 속아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럼 막 흔들려요, 우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되게 구원파의 접근 방법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구원파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눈을 쳐다보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해야지. 물어봤으면 대답해. 자, 다시 한번.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눈을 쳐다보면서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시작. 한번 물어봐요. 그래도 여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확실히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대개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 특별히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들려요. 왜냐하면 거듭났다는 말을 내 신앙이 어떤 경지까지 도달한 상태를 거듭난 것으로 오해한단 말이죠. 근데 거듭났다는 것은 내 신앙이 상당한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새로운 생명,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거듭난 거예요, 이미.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지만 자라나야 돼, 이제 성숙해야 돼. 그러니까 거듭나느냐는 질문 앞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은 것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답 못하고 흔들린단 말이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별명.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꼭 한 사람에게 이 별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 다윗이죠. 다윗.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잘 아시죠?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정말 아픈 마음으로 소위 회개를 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다윗의 참회의 기도가 기록된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 거기 51편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슬초로 저를 씻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하리이다. 이 우슬초라는 것은 무슨 이 담쟁이 식물 비슷해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슬초를 스펀지 같은 식물로 사용했어요. 스펀지. 자,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립니다. 이런 제단 위에다가 양이나 염소를 놓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요. 이걸 각을 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피가 흘러요. 시간이 지나가면 피가 응고가 돼요. 그러면 응고된 피, 이거 닦아내는 것이 지금은 너무 쉬워요. 왜? 세척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응고된 피를, 이 제단을 닦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쓴 것이 뭐냐? 우슬초예요. 우슬초를 갖다 대면 이 성면 같은 거니까 깨끗하게 닦여져. 그걸 연상하면서 그 시편의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우슬초로 저를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더럽혀진 자기를 느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저를 우슬초로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제단에 응고된 피, 또 오염된 것, 이런 것들을 우슬초가 씻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그 우슬초가 우리 마음의 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까지 우슬초가 씻겨줄까요? 아니죠. 그 우슬초는 일시적인 오염을 닦아내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기도 힘든데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생각이 없어요. 자,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빛이신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무엇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구약에서 속죄의 방편은 속죄의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릴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원한 속죄 양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체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네, 용서함을 받은 것. 저 용서함을 받은 것, 그것은 과거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과거에서 해방돼야 이제부터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스타팅 포인트, 그 출발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용서받았어요. 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렇게 출발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도 확신하지 못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구도자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시커예요. 구도자지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셨어요. 자, 이게 영적 성숙의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자, 자녀는 자녀인데 아직은 아기예요. 아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얼마 안 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다. 아이다. Baby in Christ.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쓰여져요. 그리스도 안에 아기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아기예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새 생명. 근데 아기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아기는 자라나야 돼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인간이 되었어요. 아기가 되었어요. 근데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요.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이게 바로 자녀의 특성이에요. 아기.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의 특성이에요. 아기. 고린도 교회가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기만 많아. 네.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온갖 영적으로 고전하는 인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전하는 교회예요. 네. 네. 자, 자녀됨의 단계, 자녀가 된 단계. 자녀지만 아직은 뭐라 그랬어요? 아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조금 자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기가 뭐가 될까요? 아이가 돼요. 아이가 돼요. 자, 다시 본문의 텍스트로 돌아와서 이제 아이들의 단계 혹은 아이됨의 단계, 아이들의 영적 특성이 뭘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거기까지 진정하세요. 아직 아비들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네, 아이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말은 네, 성경 원문에서 무슨 단어가 쓰여지냐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복수로는 파이디아 혹은 파이디온. 한번 해보세요. 파이디온. 한국에 선교회 가운데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어요. 아이들 전도하는 기관이에요. 이걸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아이들.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가 아이들 기르는데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요. 소아과에 가요. 그죠? 소아과. 소아과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소아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을 피디에트리션 그래요. 파이디에트리션이에요. 이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것은 뭐냐면 아직은 자라지 못한 아직은 경험이 일천한 사람을 가리켜서 파이디온이라고 불러요. 아직은 경험이 일천한 아직은 자라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됐다. 뭘 의미하느냐? 아이들이 한 가지는 알아. 뭘 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아,
너희가 뭘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확실히 알아. 자, 아기가 조금 자라면 아이가 되기 시작하면 뭘 알아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제일 먼저 아기가 아이가 되어가면서 배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마, 아빠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 네. 그리고 엄마, 아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와서 도와준다. 그걸 확신해야죠. 확신해.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정신없이 소리 질러요. 엄마, 아빠 소리 질러요. 소리만 지르면 문제가 해결돼 와서.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방금 알기 시작한 영적인 아이. 그 아이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기 시작해요.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15절에 양자의 영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Spirit of Adoption,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근데 우리가 언제 아바, 아버지, 아버지하고 언제 우리가 제일 많이 불러요?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언제 많이 불러요?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러잖아요.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필요한 것을 얻어요. 그래서 신앙 성숙의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내 필요한 것을 구하여서 얻는 기도 응답의 경험. 저는 이것이 영적 성숙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영적 성숙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동안 한국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판할 때 혹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가장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인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기복적이다. 그런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무슨 말이에요? 기복적이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축복,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복만 구했다. 기복적이다.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뭔가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기도에도 성숙이 필요해요. 기도에도 성숙의 과정이 필요해요.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사람다운 기도를 해요. 그러나 아직 유치한 아이는 유치한 아이스러운 기도를 해야 마땅해요.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지금 여기 미랄 유치원 다니는 유치한 아이들이 어느 날 유치원 갔다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어떤 뜻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을 알았사오니. 미랄 유치원 갔다 와서 갑자기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충격받겠죠? 제가 정상인가? 돌았나? 자, 유치원 갔다 온 유치한 아이들은 갔다 와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마땅해요? 아빠, 엄마, 사줘. 졸라대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말로. 저는 신앙이 성숙하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도록 기도하고 다 필요해요. 해야 돼요. 그러나 유치한 단계에서는 유치한 아이다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잘못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이 충분히 필요해요. 충분히 필요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셀 목회, 이 목장을 통한 이 셀 목회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 모임, 우리 주일 모임 말고 목장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에서 저는 주일날 모임과 꼭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소그룹 모임이 실패하는 원인은 너무나 주일 모임을 그냥 그대로 카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이 아니니까 축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한단 말이죠. 그 목자나 혹은 소그룹 리더가 중간에 설교하고 마지막 축도만 빼놓고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이게 주일 예배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주일 예배보다 약간 적게 모이고 시시하고. 그러니까 주일 이외의 모임에 또 모여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게 달라야 돼. 주일 모임과 소그룹 모임은 달라야 성공해요. 주일 모임에서 못하는 것을 해야 돼요. 자, 주일 모임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뭐합니까? 목사님 설교 듣다가 갑자기 중간에 질문 가능합니까? 요즘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가능하지 않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갑자기 중간에 너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물어보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요. 목사님 설교가 조금 좋으면 오늘은 조금 은혜 받았다 그리고 가요. 끝나요.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셀 모임에서, 목장 모임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 기도 제목. 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이 생겼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상처받았고, 너무 힘들고, 그걸 다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일일이 한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목장에서 막 기도 응답의 경험이. 그러면 이 모임은 이 모임대로 참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막 간증하니까 나도 기도 제목 내도 괜찮겠다 여기에.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해요. 재미나는 현상은 저희 교회는 이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은 나오는데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는 인간들이 꽤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빨리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소그룹 목장 모임에서 푹 충분히 익혀갖고 데리고 나오라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도 나오는 이유는 가서 뭣도 모르고 보니까 막 기도 응답을 간증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 제목 내보고 응답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저는 영적 아이됨의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 응답의 풍성한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해야겠구나. 적어도 거기까지는 와야 돼요. 그게 아이예요. 아이. 영적인 아이디. 자, 이제 아기가 됐어요. 자, 아이가 조금 자라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세 번째 단계. 청년이 돼요. 이제 영적 청년의 단계. 자, 누가 청년인가? 청년에게 필요한 영적 경험은 뭘까? 13절, 본문의 13절 중간에 보시면 청년들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청년들아 시작. 네. 근데 청년들아가 한 번 더 나와. 14절에도 또 나와. 14절에 청년들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건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시력만 있으면 보여요. 보입니까? 네, 거기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여기 13절과 14절에 영적인 청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강조점이 뭐예요? 청년은 뭐 한다? 이긴다 그랬어요. 청년이 되면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김의 상대,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 악마, 마귀 말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제는 이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청년이에요. 이길 줄 아는 것. 자, 14절에 보시면 이 이긴다는 단어와 함께 영적 청년의 특성으로 강조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이 두 가지 단어. 청년은 강하다, strong. 그 다음에 청년은 이긴다. 자, 단어를 바꿔보겠어요. 청년은 약하다, 청년은 진다. 청년답지 못하죠. 그건 전혀 청년답지 못해요. 청년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강해야 돼요. 또 청년은 뭐예요?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영적인 청년이에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을 길러보면 둘째 아이에게 야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걸 제이콥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야곱 신드롬. 첫째가 못된 한이 있어서 둘째 애가 대체로 뭐냐면 부모에게 딸이도 더 많이 붙이고 관심 얻으려고 살살 거짓말도 하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 둘을 길러보면 둘째 아이에게 그런 증상이 있다 없다? 길러봤어야 알지? 네. 네, 그래요 사실은. 저희도 둘째가 그래요. 제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여행 갔다 들어와서 집에서 초인종을 딱 누르면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게 둘째 놈이에요. 항상. 아빠! 하고 뛰쳐나와요. 아빠. 네. 근데 그 다음에 저는 둘째 아들의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네. 뭐 선물 사왔나 가방을 째려본다. 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귀엽기도 하고. 네. 근데 이 둘째 아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생일날이 됐어요. 벌스데이.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게 돼. 벌스데이 파티를 하게 됐는데 자기 친구들을 다 집에 초대했습니다. 저희 집에. 하여튼 색깔별로 아이들이 다 왔어. 까만 애, 노란 애, 뭐 하여튼 다 왔어요, 집에. 쫙 와서 지금 생일 벌스데이 파티가 항상 진행 중인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이 둘째 아이다운 근성이 나타났어요. 아빠, 아빠 하고 불러요. 대리, 대리. 그래서 왜 그러니까 팔씨름하자 나하고. 팔씨름하자.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쇼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자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쫙 보는 앞에서 제가 둘째 아이하고 17살 된 생일 기념으로 팔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희 집 비밀을 어떻게 아세요? 네, 제가 졌습니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네, 졌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아, 이만큼 컸구나. 둘째가 이만큼 컸구나. 성숙을 확인하는 기쁨. 영적인 청년이 되면 강해져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싸움에서? 악한 자, 악마하고 싸움에서. 자, 악마는 청년인들에게 더 치열한 싸움을 겁니다. 저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을 지나는 스테이지가 바로 영적 청년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청년들아 14절에 나오죠. 그 다음 14절 다음이 15절이에요. 청년들에게 직면된 싸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영적 청년의 스테이지, 단계예요. 자, 그 다음. 자, 악한 자가, 악마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청년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가 나와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는 악마의 세 가지 무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악한 자는 에덴 동산에도 찾아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순간 어떻게 느꼈다고 그랬어요? 먹음직. 처음에 먹음직.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함직, 뭐예요? 안목의 정욕.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이게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영어로는 pride of life. pride of life. 자기를 하나님만큼 높이고 싶은 욕구.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그 싸움에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어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계속 무너져요. 특별히 청년의 단계, 청년의 정욕과 더불어 싸우면서 많은 젊은이가 무너져요. 자,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도 악마가 찾아왔어요. 그분이 공적 생애를 출발하셨을 때 광야에 가셨을 때 악한 자가 찾아오죠.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첫째, 자,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악한 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야. 금식하면 돌이 떡으로 보여요, 진짜. 금식하면. 자, 두 번째 시험.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절만해 다 죽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찾아온 유혹,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놨어요. 뛰어내려. 근데 말이야, 땅에 탁 네가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네 발을 살짝 들어 올리면 내일 아침에 너는 슈퍼스타가 돼. 유명해져.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 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겼습니까? 지지었습니까? 이겼어요. 뭘로 이기셨어요? 자,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물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기록되었을 때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게 중요해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신명기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되셨어요. 말씀으로.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14절, 청년들아,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요. 청년들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그 사이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 내가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 아, 그거 하면 안 되지.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이 움직여요. 나를 지배해요. 나를 컨트롤해요. 그래서 유혹에 이겨요. 승리해요. 이게 영적인 청년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청년이다. 그러면 교회 나왔는데 나는 아직도 밤낮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난 아직 청년도 되지 못한 거지. 청년도 되지 못하고. 그러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라고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청년도 영적으로 쓰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영적 청년이고 말씀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는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요. 이게 청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요. 말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어요. Spiritual Depression.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등산에 비교했어요. 등산. 신앙생활은 등산과 같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등산할 때 거의 정상에 가까이 와서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등산 출발하자마자 저 아래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로이 존스의 말을 조금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 정상 가까이에서 넘어질 때나 저 산 아래에서 넘어질 때나 자빠지는 폼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빠지는 폼은. 예. 코가 깨지고 피 흘리고 그런 모습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 위에서 넘어지나 아래에서 넘어지나. 그러나 로이 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 이 다른 것 중에. 뭐가 다르냐? 일어서면 달라진다. 정상 가까이서 넘어진 사람이 일어서면 저 아래 내려가서 아래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오르기 위해서 그가 투자했던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다가 중지고 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간만 못하니라.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속담이지. 그 속담을 성경적으로 바꾸자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따라서 하세요. 가다가 중지고태도 온 것만큼 이익이니라. 믿으십니까? 가다가 중지해도 온 것만큼 이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씨름해 왔던 모든 영적인 투자, 영적인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넘어졌을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서면 달라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일어서면 달라져요. 네,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제발 일어서요. 네. 이제 나른하죠. 이 2시가 입신의 영이 막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나도 알아요. 네, 이제 하나만 하면 끝나요, 이제. 자, 네 번째 단계. 영적 성숙의 네 번째 단계. 청년이 좀 더 자라면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아비가 된다. 아비들아. 아비들의 단계. 아비됨의 단계. 어떤 자매가 물어요. 목사님, 왜 아비들만 있고 애미들아가 없습니까? 예, 어미들은 아비들 속에 다 포함되니까 너무 그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아비들 속에 어미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영적인 아비, 아비들의 특성은 뭘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말씀이에요. 본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죠. 청년은 다 했으니까. 자, 그런데 영적 아비는 누가 아비냐? 피상적으로 읽으면 아이들하고 비슷해. 아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근데 아비들은 누구냐? 아비들은 아버지를 알았으며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같은 알았으며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차원이 달라. 자, 영적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로 계신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깊이 알게 된 사람. 이게 영적 아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은 깊은 알매예요. 체험적인 알매예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본래 히라보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깊이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어린아이 시절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기도하면 들으셔 그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는 태초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게 됐어요. 우리 김 목사님 네분도 잘 알지만 김 목사님 네분은 제 아내도 잘 아는데 제 아내도 본래는 제 영적인 제자예요.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네. 거의 10년 동안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얼마나 잘 되었겠어요? 때가 찬 시각
나는 그녀를 내 아내로 삼았습니다. 제자 훈련의 보너스. 뭐 유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제가 제 아내를 알았으니까 네. 얼마나 제가 제 아내를 잘 알았겠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여자와 더불어 결혼한다. 너무나 잘 아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항상 내 심부름을 해주었고.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딱 가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라는 여자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 버렸어 내가. 그래 버렸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24시간 붙어 앉아 있어 보니까 내가 모르는 여자더라고요. 아는 여자가. 나는 당신이라는 여자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 소리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지나고 20년 사이에 제가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한 소리가 뭐냐면 당신이라는 여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자. 알쏭달쏭한 그녀였어요. 결혼 2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베케이션을 얻어갖고 캐나다의 밴쿠버에 가서 그 락키 마운틴을 일주일 동안 렌트카를 해서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모처럼 가는 정말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25년 만에 제가 아내에게 고백한 소리가 뭐냐면 이 조용한 시간에 아내에게 한 말. 여보, 내가 이제 당신을 조금 알 것 같다. 당신을 조금 알 것 같다. 25년 만에. 예.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혼 45주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힘들고 좀 어려운 표정을 하고 앉아 있으면 제가 곁에 슬며시 다가갑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당신 마음 알아. 내가 당신 마음 알아. 그러면 그 순간 나는 그 말이 그렇게 파워풀한 말인지 몰랐어. 네, 40년이 지나서 이제 아내를 알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 제가 197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70년대 초에. 내가 미국 유학 가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성경대학 바이블 칼리지에 영국에서 신학자 한 분이 컨퍼런스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때 막 젊은 신학자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경의 중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 인생이 절정에 도달하면, 지금은 아직은 젊은 신학자지만 절정에 도달하면 그때 쓰고 싶은 책이 있다고. 지금은 쓰고 싶어도 그런 책을 못 쓴다고. 내 인생이 절정의 성숙에 도달했을 때 쓰고 싶은 책의 이름은 하나님을 암이라는 책이 될 것이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책방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말했던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로 Knowing God,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책이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깊이 알게 됐어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 영적 어미는 누구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게 된 사람. 다윗이 마지막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그건 대단한 말이에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내가 겪어온 하나님, 내가 평생 겪어봤더니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평생 겪어보았더니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들아, 너도 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영적 아비는 누구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사람. 그리고 영적 아비나 영적 어미가 되려면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영적 아비나 어미가 되려면 영적인 자식이 있어야 돼. 영적 자식. 영적 자식. 내가 전도했거나 내가 신앙을 키워주는 일에 결정 역할을 했던 사람들, 나의 영적인 자녀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일 거예요. 바울이 말하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 티칭한 사람에 불과해요. 나는 여러분의 영적 아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는 조금 영적 아비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영적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영적 아비가 아니더냐.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직접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영적인 아비란 말이죠.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영적 아비나 어미의 단계에 도달해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전도해서 양육하고 키운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몇이나 돼요? 어디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이 영향을 끼치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키우도록 애썼던 사람들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영적 자녀들. 바울은 우리처럼 결혼 생활을 안 했지만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나의 참된 아들 디도, 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도해서 신앙을 키워줬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은 어디 있어요? 영적 자녀들. 한국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영적 아비와 어미가 많아져야 돼. 영적 아비와 어미가. 교회에서 직분만 받았다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직분자들은 많은데 직분에 걸맞는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장로님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님 되면 교회 행정 많이 하시죠. 행정하고 교회 재정하고. 근데 본래 성경에서 영적 아비들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영혼을 키우는 일을 해야 돼. 영혼을 키우는 일. 그런 영적 아비와 어미가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예요. 교회당이 아무리 커도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도 그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종의 명목상의 교인들에 불과하다면, 혹은 울고 보채는 영적 아기들에 불과하다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전도할 줄 알고 영혼을 양육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를 키우는 교회.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네. 건물이 얼마나 커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그건 저의 관심이 아니에요. 어쩌다 제가 목회한 교회가 사이즈가 커졌지만 저는 그런 관심 없었어요. 몇 명이 모이느냐, 그건 하나도 저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 다 그런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볼 때마다 보람이 있어요. 내가 이분들을 보니까 내가 목회한 보람이 있다.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조금 있더니 말씀과 더불어 살 줄 알고 그리고 마침내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칠 줄 알고 그들을 보면 내가 목회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영적 아비와 어미들을 키우는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